이제 전에는 이 월삭이라는 것의 중요성, 많은 분들이 매달 영적 기류 뭐 이런 걸 말씀하시긴 하는데 좋은 점도 있고 주의해야 될 점도 좀 있다고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참 이번 달에 뭘 해야 하는가, 이번 달은 뭘 조심해야 되는가를 꼭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말이 뭐냐 했을 때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거든요. 역사는 반복된다. 그 말은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아버지가 살았던 대로 나도 살고 내가 살았던 대로 우리 아이 살고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타산지석이란 말 우리 여러 번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했던 거를 보고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걸 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가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타산지석을 할 줄 알면 반복될 이유가 없어요. 남들 실패하는 거 뻔히 보고 내가 고치면 되는데 그 반복되는 거를 잘못되는 걸 뻔히 알고도 못 고치는 이유. 그래서 나온 말이 역사가 반복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의 원리들을 다시 연구해서 지금 적용해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것들. 또 이제 네가 왜 이런 삶을 사노 했을 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어머니 뭐 하시노? 너 조상 중에 어떤 분이 있노? 뭐 이런 거 따져보면 그죠? 그런 거. 이 역사가 반복된다는 거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질 못하고 끝까지 그 일들을 따라가다가 마지막에는 그 뻔히 아는 그 엔딩을 갈 수밖에 없는 거. 참 그래서 이게 끊어내야 하는 일에도 불구하고 잘 끊어내지 못하는 거. 그래서 월삭이라는 새롭게 이제 달이 시작될 때 그 달에는 그 달에 있었던 일들이 반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봅니다. 그래서 전에는 월삭 그냥 뭐 새로운 달이 시작됐나 보다 새 달에는 또 아자 화이팅 새롭게 잘 살아보자 지난달에 못했던 거 이번 달에 열심히 해보고 뭐 이런 걸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12달을 만들어 놓고 12달을 이렇게 우리의 세계에서 인생을 살게 할 때 각 달마다 3월 달에 4월 달에 5월 달에 해야 할 일이 다 다른 것처럼 각 달들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일들이 다르고 해야 할 일들이 다르고 그래서 그 달에 각 달마다 하나님이 뭐를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달은 5번째 달입니다. 성서력으로는 5번째 달, 일반적으로는 11번째 달입니다. 원래는 성경에서는 5번째 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5번째 달이 나오는데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 아부월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버지의 달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달에 뭐 아버지의 날이 있고 뭐 꽃 주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아부월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원래는 이제 포로기 이후기 때문에 포로기는 아는 것처럼 식민지 시효였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늘 말하지만 안 되는 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이거는 참 타산지석 3호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건 타산지석이 아니고 소를 잃어야 외양간을 고친다는 말 그냥 귀에 박히도록 이야기하는데 꼭 소를 잃어야 외양간을 고치는 저도 지금 뭔가 소를 잃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무슨 소를 어디에서 어떻게 잃어버린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자 소를 잃지 말자 우리 인사할까요? 소 잃지 말자고. 도대체 소를 어떻게 잃지 않을 수 있냐? 그냥 처음부터 외양간을 잘 만들면 되는데 왜 이게 외양간을 잘 못하냐? 우리 인류 역사는 평생 가도 외양간을 못 고칩니다. 외양간을 못 고치는 게 인생이에요. 그 외양간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자꾸 외양간을 잃어보고 죽을 때까지 외양간을 잃는 게 아니죠. 소원을 잃어보면서 나는 인생이 답이 없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알게 되는 건데 빨리 알면 답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답을 확실히 믿고 확실히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9월 4일부터 6일까지가 캠프 기간이죠. 그죠? 근데 9월 12일이 5, 7, 8, 7년이 됩니다. 나팔절.
로슈 하샤냐가 돼요. 다시 말해서 성서력으로는 6번째 달인데 민간력으로는 11번째 달이니까 12번째 달, 새해가 되는 거예요. 5787년에 들어갑니다. 5787년. 지금 이제 우리가 요 한 달 정도 남았죠. 지금 요 기간. 지난번에 탐무주월 17일, 아부월 9일. 그다음에 요 기간부터 여기 요렇게가 테슈바. 요렇게 테슈바는 40일이죠. 테슈바 40일. 그러고 나면은 올해 끝. 올해 끝입니다. 올해 끝. 탐무즈월 17일부터 아부월 9일까지가 한 3주간 됩니다. 요 3주간의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금식하고 기도를 하죠. 아시다시피 탐무즈월 17일 날 그 정탐꾼이 보고한 거 잘못 보고해가지고 너희는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너희는 못 들어간다라고 요 날 확정된 날이에요. 확정된 날. 요 날에 성벽에 구멍이 뚫린다 그랬죠. 성벽에 구멍 뚫린 건 경계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불타고 우상 세워지고 제사 없어지고 요 날이 탐무주월 17일이에요. 역사는 반복된다. 요 한 날에 요 일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면서 퍼졌다 그랬죠. 그죠? 요 해가지고 마지막 아부월 9일에는 1차 성전 파괴. 요게 주전 587년에 1차 성전이 파괴됩니다. 동시에 주후 70년 2차 성전 파괴됩니다. 같은 날 벌어져요. 이 날이 같은 날 벌어져서 요 두 개의 날, 탐무주월 17일부터 아부월 9일, 요 15일, 3주간 21일 요 기간 동안에는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기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요 성전 파괴도 1차, 2차 성전 파괴도 일어나고 이 3주간의 기간 동안에 왜 그 오랜 기간 동안 왜 인간의 역사가 바뀌어지지 않고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다가 그날 이후로 1948년에 이스라엘이 새로 건국되기 전까지 거의 2000년의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가 없이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반복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왜 우리는 그 역사의 굴레에서, 본인의 잘못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다가 집 잃고 나라 잃고 가정 잃고 다 잃고 난 다음에 그러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이제 건국될 때까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이 3주간의 기간, 이 역사가 반복되는 이 기간에 우리는 어떻게 회개를 하고 무엇을 끌어내야 되고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가, 이게 우리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테슈바 40일 시작하는, 테슈바의 뜻이 회개잖아요. 40일 회개하는 그 중간에 5787년 나팔절 새해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나팔절, 예수님이 오시는 왕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다고 해서 올해 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갑자기 또 처음 듣는 분은 올해 예수님 오시는 줄 알고 또. 이번 달 가장 아부월 15번째 달의 가장 큰 핵심이 이제 요거죠. 1차 성전 파괴, 2차 성전 파괴. 두 가지. 아부월 9일. 다음 주 목요일까지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그래서 우리가 왜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나? 또 성전 파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은가? 에 대한 거를 확실히 아는 것이 이번 달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요때 마지막 왕이 이스라엘의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죠. 물론 포위된 거는 한참 전에 포위됐습니다. 한참 전에 포위됐고, 아까 우리 얘기했던 탐무주월 17일 성벽에 구멍 뚫렸다 그랬죠. 그날 시드기야가 그 바벨론 군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성전 안으로 확 들어왔을 때 3주간의 기간 동안에 성벽 뚫고 3주간이에요. 바깥 성전, 안에 성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올 때 시드기야가 나라를 지키려고 한 게 아니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다가 붙잡혔는데
붙잡혀가지고 왕을 질질 끌고 가지고 자리에 앉혀놓고 그 왕이 보는 앞에서 이 왕의 두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왕의 보는 앞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는 개 끌듯이 끌고 바벨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1차 성전이 파괴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 성전, 그 큰 성전 안에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기에 우상도 같이 놓여져 있어가지고 그 정도까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를 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왜 우상을 숭배를 했을까요? 우상 숭배의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우상 숭배의 이유가 뭐냐? 우리 당연히 우상 숭배해! 그러면 아무도 우상 숭배 안 해요. 근데 왜 걔네들도 분명히 그걸 알 텐데 왜 우상 숭배를 했는가? 그들이 정말 원하던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 그때는 뭐죠? 부국강병. 나라가 솔로몬 때처럼 다윗 때처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요 나라의 요 시절에는 우리 농사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무역도 잘 되고 경제도 잘 되고 다 그래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모든 사람이 그렇겠죠. 그죠? 다 이거 원해요. 그 왕들이 다 자기가 사는 동안에 잘 되기를 진짜 바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요따시 말한데 이 옆에 이 밑에 큰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그러면 강대국 사이에 작은 나라가 있어. 그럼 이 작은 나라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뭘 잘해야 돼요? 정치. 두 번째는 외교. 정치 외교를 잘해야 돼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 살아남으려면 저 나라 눈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애굽의 눈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바벨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중국 눈치 보잖아요. 미국 눈치도 보잖아요. 이래저래 눈치를 본다고요. 걔네들이 하는 게 뭐냐, 어떤 거 하냐, 그래가지고 가서 막 좋다고 감사하다고 막 인사하고 막 그냥 해가지고 막 받아내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걸 해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걔네들이 그래, 니를 잘 도와줄게.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 도와줄게. 너 나한테 조공 바쳐. 그럼 동시에 뭘 주냐면 우리 신을 가져가. 우리 신을 가져가. 왜 신을 가져가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종교를 건네줄까요? 종교가 그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입니다. 심지어 2차 성전 때는 스룹바벨이 성전을 만들었어요. 혹시 이게 사진 잠깐 나오나? 스룹바벨 성전 잠깐 나올 수 있나요? 즉 안에 노란색으로 된 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1차 성전 파괴되고 요거 파괴되고 난 다음에 스룹바벨이란 지도자가 와가지고 성전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헤롯이 와서 성전 주변에다가 아주 근사한 건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거예요. 각 지역에 있는 그 종교, 너는 뭐 믿어? 우린 유대교입니다. 여보 야훼를 믿습니다. 야훼 좋지. 잘 믿으라고. 그러면서 내가 도와줄게. 뭐 하고 싶냐? 성벽 만들어주세요. 도와주고. 그 지역, 그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전에는 내 종교를 받아라는데 이제 그게 바뀌어가지고 네 종교를 도와줄게로 넘어갑니다. 로마 때는 더 심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종교를 주고받으면서 뭐 한다고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측에 계신 분들이 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식민지 시대를 시작할 때 반드시 그들에게 종교를 줬습니다. 무슨 종교 줬어요? 기독교 줬어요. 그전에는 캐톨릭 주고 나중에는 개신교 주고 지역 토착 신들을 없애버리고 종교를 줬다고.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도와줄 때는 돈도 주고 군사력도 주고 다 주고 조공도 다시 받고 돈 빌려주는 것처럼 돈 빌려주고 원금 받고 이자 받는 것처럼 거기 필요한 거 다시 받으면서 내가 너희를 지배하기 쉬운, 둘이 생각이 다르면 말을 안 따라올 거 아니에요. 생각을 잘 할 수 있게 내 종교를 가져가라. 니도 이거 믿어야 돼. 그래가지고 주는 겁니다.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걔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만한 거. 예를 들면 나는 잘 살고 싶어요. 네가 부자가 되고 싶니? 그러면은 뭘 준다고요? 황소신을 가져가라. 금송아지 신을 주는 거예요. 이거 너희 집에 갖다 놔봐라. 이거 갖다 놓으면은 너희 집에 금 들어온다. 금. 그 다음에 뭐 하고 싶니? 알을 많이 낳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은 아세라 신을 가져가라. 아세라 신이 다산,
궁뎅이 이만하고 하니까 막 그냥 알을 팡팡 낳는다. 이거 너희 집에 하나 갖다 놔봐. 그럼 가져가니까 전에 아침 가서 저 예배 드리고 저녁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때는 아가 없었는데 아니 우상을 갖다 놓으니까 애를 잘 낳네. 그래서 여러분 라헬이 우상을 가져가죠. 기억나십니까? 라헬이 우상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찾아왔을 때 우상을 드라빔을 안장 밑에 숨겨놓고 앉아있잖아요. 제가 지금 생리가 나서 못 일어나는데 죄송합니다 하면서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신을 안장 밑에 숨겨놓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뭔가 부국강병 잘 살고 확장되고 뭔가 잘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내가 이루고 싶은데 아니 우리 야훼 신을 섬기긴 섬기는데 이게 잘 안 되네. 또 야훼 신이 우리가 줬을 때는 야 요 또면한 땅에 땅을 12지파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니 거 요만큼 아시죠 여러분? 토지를 다 나눠줬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가지고 요단강 건너가 보니까 요 땅을 다 나눠가지고 너희 집은 여기 하니까 아무리 확장되고 아무리 넓어도 요 섹터 안에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극대화하려고 하면 뭔가 극대화할 만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이 같이 씨를 뿌렸는데 이 둘이 같이 씨를 뿌렸는데 우리가 저 사람 옆집보다 더 많은 양의 소득을 얻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 정직하게 살아. 그 다음에 추수할 때 밭에 가장자리 다 베지 말고 안에 것만 베고 나머지는 남겨놔. 가난한 사람들 먹을 수 있게 남겨놔. 7년마다 땅 돌려줘. 7년마다 땅 돌려줘. 7년마다 사람도 돌려줘. 누구 중에 너희한테 종으로 왔으면 7년 뒤에 돌려보내줘야 돼. 50년 지나면 다 원상복구 리셋. 내가 모아놨던 땅들 다 돌려주고 다 가져가고. 그럼 뭐가 되는 거 지금? 남는 게 없어요. 실컷 잘해놓고 난 다음에 돌려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땅은 다 내 거다. 네 거 아니야. 땅은 다 내 거야. 너희는 거류하는 거류민으로 나랑 같이 있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착하게 살아. 말씀대로 살아. 그 얘기를 했는데 막상 이렇게 하니까 뭐가 안 돼?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내 안에 있는 욕구가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좀 더 원합니다. 좀 더 잘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또 좋은 재산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 생겨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야훼 신으로만큼은 내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왕은 어쩔 수 없이 왕이 큰맘 먹고 그죠? 큰맘 먹고 어디서 네가 우상 잡신을 우리한테 보내면서 택도 없다고 우리는 야훼만 섬긴다. 그래가지고 딱 끝내면 좋은데 밑에 애굽이 너무 강해. 그래 너무 강하니까 터지고 싶어?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데 왕이 믿음이 좋으면 좋은데 왕이 믿음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쪼니까 겁을 주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왕이 받아들이면 밑에 있는 백성들은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걸 막아서 버티고 견뎌가지고 그들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의 배짱이 없는 거예요. 망하면 망하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스라엘 만세 이러면서 버티고 싸운다. 그러면 좋은데 그만한 배짱과 용기가 없는 거예요. 망하는 게 두렵고 넘어지는 게 두렵고 안 되는 게 두렵고 내 생존 내가 무너지는 게 안 되고 나의 혼이 무너지고 나의 잘못되는 게 견뎌내지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나와 있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너무 만연했어요. 어떻게 야훼가 있는 성전에 그 성전 옆에 우상도 같이 있었다니까요. 그 심지어 누구한테 시작됐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솔로몬 때 얼마나 첩이 많고 얼마나 부인이 많았습니까? 부인들이 오면서 이방 전부 다 뭐 한 거예요? 외교. 이 나라와 외교, 이 나라와 외교, 이 나라가 외교, 저쪽에서 외교하면서 여자들 잘 데리고 오는 거죠. 왜 데리고 옵니까? 정략 결혼. 나라와 나라 사이에 화친하기 위해서는 정략 결혼하고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우상 가져오고 나중에는 솔로몬도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들이 진열되어 있어요. 쭉 저거는 첫 번째 마누라 가져온 거, 두 번째 마누라 가져온 거 정렬되어 있었다고. 그래 그렇게 열려 있으니까 그게 마지막 가는 시드기야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몇 번이나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몇 번이나 잘못된다고 말씀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라가 쪼개지는 일을 경험하고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안에는 욕심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변에는 엄청 큰 강대국과 싸워서 이길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구랑 같은 거예요 지금? 탄무주월 17일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이 내가 널 줄게. 내가 다 도와줄게. 가서 그냥 정탐해라. 그리고 가서 그거 보고 잘해라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가가지고는 땅은 좋습니다. 땅은 괜찮습니다. 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어요.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여기 사방팔방에 사람들이 다 있어가지고 우리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게 탄무주월 17일에 있었던 거예요. 뭘 본 거예요? 눈으로 판단한 거예요. 눈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의 어떠함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우리 집 100평, 화장실 많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그래서 결국은 1차 성전이 그렇게 무너집니다. 80년 포로기 살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2차 성전 짓고 난 다음에 방금 했던 헤롯 성전 이렇게 만듭니다. 헤롯 성전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성전이 아까 그림 보셨던 것처럼 엄청 크고 너무 대단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랑합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절, 2절 두 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네, 아멘. 요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 엄청난 성전. 실제로 AD 70년에 무너집니다. AD 70년. 이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전쟁이 벌어집니다. 66년, 그러니까 70년 되기 전에 66년 AD 66년에 유대인이랑 로마인이랑 실제로 무력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무력 전쟁이 벌어질 때 그때 네로가 누구를 파송하는가 하면 베스파시아누스 요 사람을 장군으로 그쪽에 파견합니다. 예루살렘에 파견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 나중에 누가 됐는가 하면 요 사람이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요 사람의 아들이 티투스인데 티투스가 AD 70년에 옵니다. 할 때 두 가지 무기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공성탑하고 그다음에 충격을 주는 차죠. 충차. 예루살렘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높습니다. 높아서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성을 부딪히기 위해서 공성탑을 만듭니다. 큰 타워를 만들어서 타워에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 두 번째는 충차. 앞에 나무 앞에다가 쇠를 달아가지고 뒤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막 쳐가지고 결국 이제 구멍을 뚫는 거죠. 뚫으면 그 구멍 뚫린 대로 사람이 막 들어가는 것입니다. 4개월간 싸웠대요. 4개월간 집중적으로 싸워가지고 죽기도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죽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하고 AD 70년에 전체가 다 없어지는데 얼마나 불을 질렀는지 그때 헤롯 성전이 모든 벽에다가 다 금을 발라놨어요. 벽에 금을 다 발랐는데 불이 붙으니까 그 불이 타가지고 그 금들이 돌 사이들마다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 돌 사이에 있는 금을 얻기 위해서 지렛대 같은 걸 가지고 벽돌을 전부 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다 넘어뜨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금을 다 긁어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는 거 없이 AD 70년에 완전히 박살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저 두 개의 무너진 거, 공성탑과 충차, 저 두 개가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는데요. 저 두 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실제로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요 안에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벽 안에 파가 세 파로 나눠집니다. 세 파로 나눠가지고 유대인들끼리 찢고 뽑고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심각할 때는 여기에 가가지고 여기 이 파에 있는 식량 창고를 불태워버립니다. 서로 식량 창고를 막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기근으로 먹을 게 없었어요. 여기도 그때 기근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니까 바깥에서 바벨론 군인들이 포로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물줄기 끊어버리고 밥 안 주고 하니까 여기 사람들 전부 다 굶어서 죽게 됐잖아요. 이런 것처럼 얘네들도 서로 싸워가지고 나중에 기근 때문에 나중에는 뭐 전쟁을 할 수 있는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조심합니다. 첫 번째는 외부인들이 와서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 관계하고, 두 번째는 서로 미워하는 거. 실제로 유대인들이 용호 때 회개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이유 없이, 저 사람 그냥 이유 없이 미워. 이유 없이 미워. 내가 보니까 그게 기분 나빠. 생긴 게 기분 나빠. 그래가지고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말하는 게 기분 나빠. 하나가 기분 나쁘니까 뭐 우리 속담에 뭐가 미우면 뭐 뒷발 뭐에 복숭아처럼 동그란 것도 밉다고. 발 뒤꿈치에 동그란 것처럼 밉다고. 아세요 여러분? 며느리 발 뒤꿈치에 요 뒤꿈치 동그란 거 그것도 밉다고. 뒤꿈치가 세모 나야 되나요? 그런 것도 밉다고. 그냥 미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안에 이유 없는 미움 때문에 내부의 분란이 생겨서 내부의 분란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된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이 안에 서로를 미워했던 죄,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일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요거 공성탑, 저게 성벽만큼 높이는 거잖아요. 저 무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성벽이 뚫릴까? 왜 무너질까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만큼 다른 것에 권위를 주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전에는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게 없었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만큼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에는 택도 없던 이야기들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 같으면 아예 듣지도 않았을 만한 이야기들이 내가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사람들 이야기가 내 귀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쳐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적이죠. 우리의 원수들이죠.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말들이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충차. 끊임없이 한 곳만 때리는 거예요. 약한 것만 골라 때려. 약한 것만. 깐데 또 까. 그냥 계속 상책이 난 부분을 계속 집중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가 뚫리는 거죠. 하나님만큼 권위를 주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이 무너질 만큼 다른 그 어떤 것에 권위를 주는 것과 그것에 끊임없이 듣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열려가지고 세상의 물이 그냥 확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예루살렘 성 두 번째가 그냥 그렇게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말하면 우리 삶에 첫 시작했을 때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지금 누리고 해야 할 것들이 더 커 보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외부의 것이 나한테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희석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성벽 구멍 난 게 뭐라고요? 경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냥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번 달 9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달 17일부터 이번 달 9일 이 3주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된 일이었고 그리고 그때 이후로 나라가 망해서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그 굴레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 한두 번이 끝난 게 아니고 2000년이 넘는 시간을 같은 죄의 같은 모습에 반복돼서 살았다는 거. 이거 우리 그냥 쉽게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죄를 똑같이 반복해서 똑같이 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언젠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언젠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네, 에스겔서는 성전 1차 성전 파괴 전에 쓰여지기 시작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기 때도 같이 지내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뭘 받는가 하면 에스겔서 10장 18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있을 수 없는 것을 본 것입니다.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우상이랑 같이 어떻게 주님이 같이 있겠습니까? 기분 나빠면 못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이 떠나는데 10장 18절에는 성전 문지방을 떠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 11장을 가보세요. 11장 22절부터 24절. 에스겔서 11장 22절부터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건물 바깥으로 나와서 나중엔 도시 자체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건물 자체를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건물을 떠나가니까 그 건물은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이죠. 건물이 의미가 없으니까 성전이 무너집니다. 건물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을 유지하는 것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건물은 그 안에 내용물, 다시 말해서 임재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건물이 유지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는 거죠. 충격받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에 이스라엘 충격받는 게 아니라 성전이 파괴된 것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무너진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제사를 안 드렸냐, 예배를 안 드렸냐, 뭘 안 했냐, 다 했다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3시간씩 기도도 하고 다 했다고. 다 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 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건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데 그 건물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제 내일 저희 그 예나루에 제 알던 그 후배 목사가 수련을 온다 그래가지고 막 제가 예초기 돌리고 지금 장난도 아닙니다. 근데 그 안에 저희들이 지난 12월 달에 이제 그 계시던 분이 나가고 난 다음에 거의 한 6개월, 7개월을 비워놨잖아요. 비워놓으니까 건물이 얼마나 허름하고 진짜 볼품이 없어졌는지, 무슨 폐허가 돼, 폐허. 주인이 없으니까 건물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주인인데 주인이 없는데 성전이 뭔 의미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무너질 때 눈에 보이는 것 안에 있는 뭔가 다른 것이 없어졌다는 것을 눈치를 채고 이거를 메우려고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거 무너진 거에 신경을 안 쓰고 이것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성벽이 마치 우리에게는 부적과 같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울 때 블레셋은 쫄았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나온다고 쫄았는데 그 싸움에서 어떻게 싸웠어요? 졌어요. 법궤 빼앗겼잖아요. 다곤 신당에다가 법궤가 같이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되나? 이때 점검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안에 진짜 임재가 있냐를 점검해요. 임재.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 여러분,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문지방 물 흐르는 거 여기 차고 여기 차고 여기 차고, 발 밑에 찼을 때는 철락철락하니까 그냥 막 뛰어다닐 수 있었어요. 물이 그 밑에 발 밑에 있으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임재가 가볍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내 마음대로 할 만한 임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릎까지만 차도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물이 무릎까지 있는 게 한번 움직여보세요. 걷기 쉬운가? 배가 물이 허리까지 차보세요. 움직이기 쉬운가? 물이 가슴까지 차보세요. 움직이기 쉬운가? 오늘 여러분의 임재가, 나의 임재가 얼마만큼 차 있나를 봐야 돼요. 임재의 수위, 나의 하나님의 의식의 수위,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무섭고 두렵게 생각하고 있는가의 이 수위가 오늘 그분이 내 삶에 머무를 수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게 딸고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건물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외형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대단합니다.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헐어라, 3일 만에 짓는다. 큰 헤롯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는다.
그게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육체된 자기 성전, 하나님의 성정, 하나님의 임재는 그 큰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고 우리 몸 안에 있는 거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주님이 헐어라. 눈에 보이는 걸 하나님이 헐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걸 하나님이 헐 때, 우리가 뭔가 자랑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헐어버릴 때, 그 말은 무슨 말이고,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그분의 임재가 무너졌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이 자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그걸 왜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예, 요거는 솔로몬이 1차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 기도할 때 한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그 위대한 하나님이 땅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편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은 내 발등상이다. 내가 발두는 곳이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나의 위엄과 나의 영광은 말할 수 없는 거야. 그 하나님이 하늘에 하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어울리지 않는데 하물며 이 건축한 이 건물에 당신이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대단한 걸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 대단한 거.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2장 7절 보겠습니다. 2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이 어디 태어났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죠. 그 하늘의 하나님, 땅을 발등상에 하고 하늘의 하늘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 예수님이 그분을 두려면 어디에 둬야겠습니까? 금으로 관을 짠들 뭘 다 한들 그분이 두실 만한 장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태어나신 그분이 말밥통에 누워 계셨다고요. 장소에 신경 안 씁니다. 그분은. 중요한 거는 누가 거기에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거기에 계시냐. 말구유에 누워도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인재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와서 거기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다가 돼지라는 짐승을 성경에서는 가증히 여기는데 그 짐승의 목을 따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렇게 난잡한 짓을 다 해도 아무 말 못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건물 지키는 거 별 의미 없습니다. 외형으로 나의 기업이나 가업을 지키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우리 마음속에 중요한 이미지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에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의 이상형이 뭐냐? 이 마인드셋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건물 무너지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요. 1차 성전도 무너지고 2차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전이 건물이 중요하면 성전을 지켰겠죠. 근데 그 두 개를 뒤집어 엎으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었겠습니까?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나한테 아무 의미 없어. 네가 목숨 걸고 지키고 싶은 거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고 싶은 건지 내 나라를 지키고 싶은지를 확실히 구분해야 됩니다. 왜 역사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뭐 지키고 싶으냐? 너는 무엇을 지키고 싶으냐?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예레미야서 7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이 무슨 말이에요? 아멘. 여기가 성전입니다. 여기가 교회입니다. 교회 맞죠? 교회 맞습니다. 여기가 성전입니다. 여기가 성전입니다. 여기가 성전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건물을 성전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뭐라고 보신다고요? 거짓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이 성전입니다가 말한 그 자체가 뭐라고요?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하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절 말씀,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 7장 8절부터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7장 8절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네, 이 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 다닙니다.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말에 그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지 마라. 하나님은 왜 그거를 무익한 거짓말이라고 말하냐? 오늘 너희가 기도하고 오늘 너희가 예배하고 여기서 모여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여기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9절 말씀부터 계속 읽어볼게요. 7장 9절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섬기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을 뭐라고 보시는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강도의 소굴이냐 아니면 기도의 집 여호와의 집이라고 보느냐? 그 차이가 어디 있어요? 네가 예배 실컷 드리고 나가서 불법을 행하면 뭔 의미가 있냐? 뭔 의미가 있냐? 잠언 6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숯불 위에 발을 올려놓고 발이 안 데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당연히 발이 데이죠. 화상 입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또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 그런 나쁜 사람이었어요. 고등학생 때 저는 정말 착한 학생이었는데 내 짝지가 저를 데리고 경북대학교에 가가지고 거기 가면은 500원만 내면은 주스도 주고 야한 동영상도 보여주니까 가서 보자. 그래가지고 저를 꼬셨어요. 제가 안 가야 되는데 너무 보고 싶었어요. 말로만 듣던 그 야동이 어떤 거냐. 그때 이제 성인물이죠. 야동 뭐 이게 포르노그래피가 아니고 성인 영화를 틀어주는데 그 성인 영화하고 그다음에 뭐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영화들 아직 우리나라에 개봉은 안 했는데 미리 이제 불법으로 들어와 가지고 막 돌고 있는 그런 불법 비디오 그런 거 보여주는 건데 500원이 500원. 영화 한 프로 보려면 그때 돈 3,000원 이상 내야 되는데 500원에 그것도 주스까지 주면서 그래가지고 경북대학교에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갔죠. 중간고사 마치고 가서 봤는데 이야 너무 좋았습니다. 이 막 죄책감도 느껴지는데 이게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 막 계속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갑자기 제 혼자서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경북대학교에 이유 없이 보고 싶으니까. 근데 마음에 죄책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래도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가지고 가지고 간 500원을 가지고 가서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여 동전을 튕깁니다. 동전을 튕겨서 숫자 500이 나오면 안 보는 거고 학이 나오면 보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막아주소서. 그래가지고 탕 튕겨가지고 딱 떨어졌는데 500이 나왔어요. 주여 다시 3세판인 3세판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당연히 들어갔죠. 학 상관없어요. 막 그냥 학을 떼고 들어갔어요. 그냥.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보고 싶으니까. 그거는 주님이 학이 100번 나온다 그래도 저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 마음의 욕구가 이미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충만해요. 그냥 주님 저를 좀 막아주세요. 강권적으로 저를 붙잡아주세요. 뭔 강권적이요? 이미 내 마음이 끝이 났는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해요, 여러분. 진리책에 다 들었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 묶인 걸 끊어내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고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순간에 역전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인데 나는 그게 좋았던 거예요. 숯불 위에 발을 올려놨는데 어떻게 발이 안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불법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역사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담고 그분의 힘을 얻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그분이 어떻게 일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제 마음대로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도와줄 수 있나요? 답이 없습니다.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저 가서 깡패짓 하는 사람도 다 잘 살면 되지.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답이 있어요? 안 됩니다. 마지막 심판 다 받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 다 받습니다. 우리의 이상형이 뭐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의 이상형이 뭐냐?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크리스찬의 성공한 이미지가 뭐냐? 어떤 것이 크리스찬의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이미지가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문이 열리게 됩니다. 구멍이 뚫린다고요. 확실히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역사를 반복하는 일이 없고 개인적으로 넘어질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싶은 거룩한 욕심들이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것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나의 미니스트리를 확장해가지고 여기 막 이런 성약관 같은데 모여가지고 뽀쩍뽀쩍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 모일 때마다 막 10,000명씩 모여가지고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나? 여러분, 목회자가 어느 정도 지나면은 꼭 도전받는 게 있습니다. 교회 성장. 성공한 목회자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목회자다. 아마 이거는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걸요. 부국강병,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을 드려야 되나? 주님, 제가 막 11조를 막 1억씩, 작아요 이것도. 한 10, 아멘이야. 큰일 났네. 주여,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진짜 그냥 10억씩 그냥 막 그렇게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나의 신앙의 목표가 되는 건가? 저도 예전에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10억을 드리든 1억을 드리든 그냥 막 그죠? 막 저도 그런 친구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금녀가 돈 좀 많이 벌어봐봐. 목사님 카카오 계좌 가입해 줄 테니까 정부 지원금 받으면은 그지 조금씩 목사님 치킨 드세요 이렇게. 오늘 복날인데 사랑해. 이러면 되냐 이거지 내 말은. 이러면 안 된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대단한 미니스트리를 하고 싶고 뭔가 대단한 거 하고 싶고 찬양 사역가 엄청 우리 막 성결 전도사 막 한번 막 갑자기 막 그냥 불이 막 나가가지고 막 앞에 있는 사람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주여 그런 대단한 미니스트리로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주님이 그걸 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을 목회라는 것에 적용을 시켜서 이것으로 나의 모습을 만들고 싶어하고, 박성민 목사 벌써 뭐 이렇게 좀 한다는데 아직 뭐 그렇대 이런 말 안 하고 싶고, 뭔가 좀 괜찮은, 적어도 인수진 목사님한테는 여보 대단해 라고 박수 받는 남편이 되고 싶다. 그랬더니 6장 8절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 번 읽지만 이거 확실히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절대 여기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딴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딴짓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이상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표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갈급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다른 욕망들이 생기고 다른 목마름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좋은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제 마음에 불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가고 싶은데, 나도 잘 되고 싶은데, 나도 뭔가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거는 주님이 그런 걸 했다고 영광을 받으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걔는 걔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에 따로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나는 겸손히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수학 65점 맞아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네. 내가 엄청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아무렇게 살아 그건 아니에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것. 그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겸손이 쉽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성령님이 오셔서 사람을 이끌어 가실 때 절대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진리체계 때 배웠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세례받고 나오셔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죠? 성령 충만.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광야 갔어요. 심지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갔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갔다 그랬다고. 광야 가서 뭐 배웠습니까?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걸 배웠죠. 40일 굶으시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뭐 시험하는 거예요? 능력. 너의 능력을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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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탁 나오고 막. 우와! 능력의 종이 오셨습니다. 대단한 사업가가 오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게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의미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 했습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자기의 어떤 영적인 권위, 능력, 신비한 힘을 일으키는 거. 네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너를,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것이다. 받쳐줄 수 있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뭐였죠? 절해라. 모든 것을 다 준다. 여러분, 이 많은 마귀의 시험들 가운데 예수님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자기를 두셨습니다. 그분 자체가 말씀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권위 아래 자기를 두셨다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디 한다고요? 광야 가서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 때문에 손해보고, 그래서 뭐 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린다. 아름다운 경배를 올려드린다. 뭐가 아름다운 예배와 경배입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억울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유가 뭐냐? 닮아가는 발자국이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아름다운 게 뭐냐?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억울하면 제일 억울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억울함과 그 힘든 것들을 다 그분이 감당하고 뭐라고 찍소리도 했나요? 그런 말 전혀 안 하셨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기 위해서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고 서로 간에 부족한 거 많은데 함부로 입 놀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성령 충만한 거라고요. 성령 충만하고 돈 벌면 예수님 제일 많이 벌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20절에 뭐가 되는 줄 아세요?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래서 21절 결론이에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자취를 따라온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간다니 무슨 말이에요? 애매하게 고난받는 게 뭔 얘기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예요. 오늘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냥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희생제물로 아름다운 제물로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어디 보내는 거예요? 선교지에 보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오지에 보냅니다. 그분들이 예수를 못 믿어서 거기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오지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누군가를 거기에 보내주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존경받나? 아니요. 어떤 분은 거기서 여자분인데 강간당하고 거기서 사람을 지켜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 거기서 있는 거라고. 그럼 그 사람이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런 건가요? 선교지를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낭떠러져 떨어져 죽었어요. 그분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자기 수준에 맞는 일들을 하시려면 누군가 그 정도의 수준이 필요하다고요. 온전히 자기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내어줄 만한 그 정도의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냥 발밑에 요 정도의 임재에서 내가 좋은 것만 좋고 내가 누리면 좋고 내가 많으면 좋고 이 정도 찰랑찰랑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크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고요. 안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는 자꾸 우리가 내 자신을 키우는 것만 신경을 너무 많이 쓰나요? 그럼 하나님 나라 언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안 됩니다. 성령 충만 두 가지, 광야 나가고 십자가 지는 거예요. 고난을 보이사 자취를 보여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충만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했더니 내가 주식을 투자해도 돈이 많아졌더라. 여러분 이런 말 속지 마세요. 그건 절대 아름다운 향기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그런 바벨론적 가치에 정신이 팔려가 정신을 못 차리세요? 차라리 대학원에 가고 싶어서 대학원을 포기하고 땅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왜 자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뭐 대단한 사람만 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목사 보세요. 대단한 목사가 할 수 있고 대단하게 할 수 있는데 여기 남아있잖아요. 박사학위 포기하고. 사실 저 박사학위 하라고 여러 번 교수님께 권유받았어요. 제 자랑을 좀 할게요. 근데 제가 내려놨어요. 진짜 주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거 배우고 싶었어요. 제가 이력서에 독일에서 공부한 거, 그 다음에 어디에서 뭐 한 거, 성결교 재단에서 하고, 어디 장신대에서 뭐 하고, 내가 박사학위 받는 거 넣으면은 당연히 저는 여기 안 있어도 돼요. 딴 데 가서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우리가 여기서 남아서 기도의 집 한다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막 목이 다 쉬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을 우리가 그분께 드려서 그분이 마음껏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무슨 통로를 드리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거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 내 사업 확장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확장도 시켜줄 수 있겠지만 우리의 확장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삐끗하기 시작하면 우리부터 그때는 신앙이 다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아까 찬양할 때 Your way is better 했습니다. 당신의 길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길이 더 낫습니다를 100번 동안 피가 터지게 열심히 불러서 했는데 만약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자기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그 사람이 3시간을 기도하는 4시간 기도하는 하나님께 아무 의미 없어요. 아까 우리 예레미야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냥 그 사람은 기도의 집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 역사를 합니까? 역사 안 돼요. 관이 썩었는데 어떻게 거기 샘물이 흘러갑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관이 아무리 물이 맑아도 관이 막혀있으면 안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Your way is better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내 거를 포기하고 그분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올바르게 행했다. 수입이 별로 없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 그런데 난 주님의 영광을 더 받기를 원해 해서 그걸 했다면 진짜 이 사람은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제사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천천에 만만에 기름을 막 쏟아붓는다고 그분이 받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잘못된 걸 알고 그렇지만 당신의 삶이 더 중요해요. 내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내가 가는 요 길에도 당신 발자국이랑 맞춰서 걸어가고 싶어요. Your way is better.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왜 우리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나?
왜 우리는 자기의 어떻게 벗어나지 못하냐?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 그냥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이런 욕심이나 이런 것에 자극을 안 받아요. 받더라도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나 내가 잘못해서 살짝 맛을 봤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왜 이 마지막 이 아부월 이달 5째 달 그 많은 성벽이 뚫리고 마지막 성전이 같은 날 2번 무너져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냐? 50년, 70년, 80년 살아도 여전히 내 인생이 변함이 없고 내 자식들이 여전히 똑같은 일을 걸어오고 왜 그 일들이 반복되는데 왜 우리는 그걸 끊어내지 못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100번 깨어나도 안 됩니다. 손가락을 다 잘라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는 것에 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지 우리는 그 다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모여가지고 주여 내가 죽었습니다 외쳐보면 뭐합니까? 다음 스텝이 안 나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부월 9일 9째 날에 성벽 무너지고 하는 거, 이거 그냥 진짜 계시입니다. 계시. 이 수많은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늘 하는 것처럼 통합 측에 가서 막 목사님 말씀은 말씀이고 사능은 그게 아니죠. 그런 이야기를 왜 우리가 다시 살아야 됩니까? 그거 안 하려고 우리 글로벌 새벽기술교회 모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실패해도 그 길을 가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게 만들자. 그래서 모여가지고 3시간씩 기도하는 거지. 3시간 기도 다 해놓고 나가서 똑같이 살면 그게 뭔 의미가 있는 거냐고요. 우리 종교 활동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삶에서 이루어져야 온전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는데 돈이 잘 벌린다, 하나님 없는데 일이 잘 진행된다, 여러분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지옥 갈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버렸는지도 몰라요. 내가 쓸데없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된탕만 싸다구를 때려가지고 뭐 사업이 안 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빠지면 진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 천국 들어갈 사람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나가다 터무니없이 그냥 자기가 지옥 간지 천국 간지도 모르고 마지막 그래 끝나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 1, 2차 성전 무너졌어요? 잘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하지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 목숨 걸지만 그거 아니야. 나는 마음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기에 있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들을 살려주시려고 그 외형적으로 의지하는 거, 눈에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 눈에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게 뭡니까? 그게 결국은 우상이잖아요. 성전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이 나의 프리패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3시간 기도했으니까 통과되겠지. 무슨 말씀이에요? 3시간을 기도하는, 1년 내내 기도하는, 뭘 하든 간에 내 삶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게 풀어지지 않는데, 이번 달에 영적 기류가 뭐냐? 여러분, 이런 거 되게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왜 역사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냐? 왜 우리는 이걸 끊어내지 못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재의 수위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 마음 예배 시간드렸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아무 가책도 없는 그런 삶 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어도 성령님이 왠지 싫어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는데. 그 성령님의 예리한 그 마음 때문에 참고 견뎌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내 안에 욕심이 올라왔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인정받고 싶었네요.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그분과 함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게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임재가 운반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죠, 여러분?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회개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 안에 뭔가 가득해진, 또 핑계죠, 핑계. 육신 안에 살다 보니 그 끊임없는 정욕들이 막 올라와서 원래 그래 라고 타협하는 것들,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구멍이 뚫리고, 구멍이 뚫리다 보니 나중에 예배가 없어지고, 예배는 드린다고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쏟아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 그것이 마지막 향기로운 예배의 마지막 모습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반복되는 그 역사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원래 우리의 역사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다 그렇게 끝이 날 수밖에 없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마지막에 그냥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같이 죽어주시면서 우리가 육체 안에 살고 있고 아직 살아있는데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은 것과 같은 똑같은 영향력을 맡게 만드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내가 당신과 함께 죽었어요. 이제 남은 인생은 내 안에 사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일 계속해서 우리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냥 부르짖는 기도 그냥 1시간씩 2시간씩 하는 거 좋긴 좋은데, 그러지 말고 진짜 우리 안에 끈을 끊고 기도 실컷 하고 다시 반복되는 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끊고 주님 동행하는 거 나의 제일 큰 목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1차 성전과 여러분의 2차 성전이 무너지는 거 큰 의미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내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라면 1차 성전, 2차 성전 100번 무너져도 내가 주님만 얻을 수 있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거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건 당신과 동행하는 거지. 당신 없이 목회가 커분들 뭔 소용이 있고 당신 없이 사업체 커분들 뭔 의미가 있냐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거, 저 주님이면 충분하고 싶습니다. 진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싶습니다. 당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진액들을 맛보면서 정말 당신 한 분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 첫마음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그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 시간 되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못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막 도망가고 싶은, 막 그냥 죽기 싫어서 안달하는 그런 우리를 주님이 끝까지 끌어안으시고 온몸의 상체기를 그분이 받으시면서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끌어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죽는 거 전혀 문제 아닙니다. 그 죽음 뒤편에, 그분과 함께 죽은 그 뒤에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봄으로, 기쁨으로, 지금 내가 그렇게 붙잡고 싶고 그렇게 누리고 싶고 그렇게 막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막 간절히 붙잡고 싶은, 목숨을 걸고 붙잡고 싶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그분으로 결론 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우리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던 그 첫사랑으로, 주님만 바라보던 그 첫열정으로 주여 우리가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감격, 주여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일들이 알려지고 회복되고 처음과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 주님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